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정진호 교수님, 우리 소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수님 MIT에서 박사 마치신 후에 연변 과기대로 가셔서 교수 사역으로 섬기시고요. 이제 평양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셔서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 부총장님으로 또 박사 원장님으로 또 섬기시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원 이스트시 포럼 회장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교수님, 저는 여러분들 앞에 교수님 오시는 게 정말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땅끝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땅끝이시 아니실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 교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평안의 인사,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기도로 잠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석과 같은 당신의 귀한 아들, 딸 앞에 부족한 자를 세우셨는데 40분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겠습니까?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그토록 소원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이 자리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 아들, 딸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어린 양의 핏부림과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의 권세가 함께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얼굴 충분히 보셨으니까 그 PPT 좀 띄워주세요. 강재규 감독이 만든 민우씨 오는 날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전쯤에 저와 제 아내가 평양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저희 홈베이스인 연변에 이제 연말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너무 지쳐서 이제 쉬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찾았더니 이 타이틀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멜로드라마인 줄 알고 둘이서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저도 많이 울었는데 제 아내는 마지막 장면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해방 직후에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여느 때처럼 평양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곧 오마 하고.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졌고 하루 이틀, 석 달, 넉 달 그 긴 세월 동안 이 세색 씨는 남편 민우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그것이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우리 분단의 아픔을 이렇게 절절하게 그려낸 그런 영화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2021년 신축년이죠. 3.1 운동 이제 102주년이 되는 해인데 저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100년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을 우리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고난의 세월, 아픈 세월을 보내왔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시대까지 그런 고난의 역사를 물려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통일된 민족으로 세계에서 어깨도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통일의 문제는 역사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통일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역사를 해석하려면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가 통시적, 시간을 따라 쭉 내려오는 이런
관점이죠. 다이아크로닉. 그것을 통해서 역사적 인과관계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공시적, 이제 싱크로닉. 그 사건이 그 시대에 왜 일어났는지 공간적 배경을 쫙 펼쳐놓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 번째 관점이 또 필요합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적 경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동시에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 3차원적으로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현대사 150년 동안의 식민, 분단, 그리고 전쟁, 독재라는 이 뼈아픈 그런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기 싫어하는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제 공시적으로 보면 전 세계 가장 많은 민족 180여 국에 흩어져 사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죠.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 땅 자기 아들 요셉을 만나러 들어간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 민족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할아버지의 그런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해, 세, 달, 월입니다. 이 해와 달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타임 앤 타이드예요. 이 타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시간이라면 타이드는 이 순환적으로 이 밀물, 썰물처럼 그리고 혹은 여성의 그 월경 주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순환적 시간을 타이드라고 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복음을 굿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고 굿 타이딩이라고 하죠. 사실은 이 순환적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신비,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헬라 말로 하면 크로노스 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물리적 시간 흘러가는 거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때 지구를 23.5도 기울이셔서 그 속에서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 계절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가 모아딤인데 이 단어에는 절기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이 절기를 이해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죠. 뭐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유월절은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홍해를 가로질러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광야에 도달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첫 열매 곡식을 흔들었던 그 초실절,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이죠. 이 성경의 절기는 다 음력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부활절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초실절, 부활절 이후에 50일을 광야를 헤매다가 도착한 곳이 시내산 앞이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돌판에 10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어떤 방언, 은사, 이런 은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신약에서 보면 똑같이 불같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임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판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절기예요. 그러나 초막절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여전히 이 감사의 절기,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소망의 절기, 남아있는 미래의 절기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좀 이 물리적인 시간을 너희들이 낭비하지 말고 좀 아껴 써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 헬라어에 보면 redeem the time인데 이 타임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redeem, 엑사고라죠. 카이로스라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복음 안에서 돌아가는 이 3대 절기 속에서 돌아가는 이 복음적 세월을 다 망각하고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것을 다시 되찾으라, 되살아. 하나님의 이 세월을 되찾으라. 그 권면인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복음적 세월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고향 땅 헤브론으로 엄청난 장례 행렬을 끌고 돌아갔다가 막 되돌아온 장면에서 시작되죠. 이 행로는 요셉이 17년 전에 오래전에 17년 전이 아니라 요셉이 청년의 때에 그 노예로 팔려서 끌려왔던 그 행로를 그대로 역순을 밟아가지고 간 거예요. 해안길을 타고 올라가서 왕의 대로로 내려오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근데 이 요셉은요, 단순한 애굽의 총리를 넘어서서 그 바로 왕이 너무 그를 신임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인장 반지를 가지고 모든 국사를 결정하던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마어마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전 애굽인들이 40일 동안 곡을 하고 그 엄청난 수레를 이끌고 이 고향 땅 헤브론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돌아오는데, 가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 자기 형제들이 옛날에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그 구덩이에 떨어뜨리고 죽이려 했던 그 구덩이가 그 광야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 앞을 지나갈 때 요셉이 잠깐 행차를 멈추고 내려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도단이라는 곳에 그 구덩이를 묵묵히 내려봅니다. 그때 이 뒤에 있던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막 등에서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렀을 거예요. 자기들의 옛날 악행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현장 검증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벌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짓말까지, 아버지가 살려주라고 그랬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려요. 이 요셉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을까? 17년 전에 비슷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된 걸 알고 놀래서 막 벌벌 떠는데 그들을 품고 안아 얼싸안고 용서를 다 해줬거든요. 근데 또 용서해달라 하니 정말 딱해서 울음이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이 눈물, 이 왕의 눈물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단순한 그런 애굽의 총리를 넘어서서 그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볼 줄 아는 예언자, 선지자였거든요. 제가 이 요셉의 인생을 깊이 연구하면서 그 요셉의 연대기를 만들어 봤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공학 박사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숫자들인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이 외삼촌 밧다마라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 20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의 나이가 6살이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의 맏아들 요셉을 이제 장자로 삼으려고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하니까 이 형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가 되니까 그때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셨거든요. 그의 나이 6살인데, 그래서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의 스라 무릎에 앉아서 그 어린 시절을 쫙 다 보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손에 잡히는 이 성경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구전된 말씀이 성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담에서 노아의 형수, 아브라함에 이르는 모든 선대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가슴에 품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으로 이제 붙잡혀가든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받든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그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들어와요. 애굽 땅으로. 그리고 나서 또 17년의 세월이 또 흐른 거예요.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세가 되던 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보시면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에게 들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 자손들이 장차 이방 땅에서 객이되고 노예가 돼서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해 주거든요. 그걸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년의 편차가 나는 것은 요셉이 총리로 재임하던 시절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떠받들림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30년의 편차가 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기 민족이 이제 곧 자기를 총리하는 바로가 죽고 나면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노예 상태로 들어갈 것을 다 뻔히 내다보고 있었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민족의 운명도 모르고 그저 눈앞의 것들, 눈앞에 자기 생명을 구걸하려고 벌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니 너무나 딱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30, 40, 4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총리가 될 때까지 30, 그리고 총리 재임 기간 40년, 그리고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노예로 전락하는 자기 민족을 끌어안던 40년. 이것이 요셉의 인생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총리가 될 때까지 이 시절에는 관심을 갖지만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40년에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마지막 후반부 40년이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제 위로를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백성,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내용은 17년 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죠. 곡식 구하러 왔을 때 그 형제들에게 똑같은 내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내용이 달라요. 그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러 하셨다. 그때 깨달았던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에게 그것은 민족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요셉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이 모든 고난의 역사가 장차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보면 집을 떠난 나그네들의 이야기,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가 그 역사를 다루는 책이에요. 흩어짐과 하나됨의 역사, 해처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디아가 스캐터링, 뿌리다라는 뜻이고 스포라가 씨앗이에요. 씨앗.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아무 목적 없이 뿌리는 게 아니죠. 장차 마지막 때의 수확을 염두에 두고 뿌리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와 불순종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최초의 난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런 역사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야곱이 그 형과 싸우고 2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귀환하는 이야기. 오늘 나오는 400년 애굽에서의 종살이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12지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온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돌아오는 이야기. 이 모든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사이클. 그런 가운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집을 떠났던 이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 모든 이 사이클의 정점에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나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왕의 귀환이죠. 그것이 성경의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그것을 향해서 이 성경은 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저는 한 몸이라고 표현해요. 한 몸, 몸이 하나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히브리 단어가 에하드인데, 이 에하드가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플라토닉 러브처럼 정신적으로 하나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몸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 되는 것. 성경은 몸을 강조합니다. 이 몸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사르인데, 바사르에는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뜻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에 보면 이사야 61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찾아보면 바사르예요. 우리가 몸을 지닌 존재로 창조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사와 유령처럼 이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몸이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을 수도 있죠. 몸이 있다는 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이 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 중에 복음, 한 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법칙이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 이 에하드 바사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 에하드 바사르가 될지라, 이게 등장하죠. 여러분, 아담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남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는 자카르, 네케바라, 다른 단어가 있고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이 남자의 옆구리에서 여자가 빠져나오는 이것을 형상화한 그림인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직 결혼 안 하신 지체들이 많이 이 안에 계시죠? 아직 사람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사람이 되시는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참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남자를 창조하실 때처럼 처음에는 아담이 홀로 있었으니까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죽은 것처럼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니까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것을 봉합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와를 그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그제서야 아담이 부시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와가 다가오니까 너무 기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외치죠. 이 살 중에 살, 이것이 바사르 중에 바사르라는 뜻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결혼한 지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내 된 자매를 바라볼 때 당신은 내 인생에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 바사르 중에 바사르야 라고 이렇게 감탄하십니까?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 축복. 그런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 허랑방탕하게 20대를 술에 쪄들어서 허무하게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아내를 허락하셔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의 복음 중에 복음이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또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신비를 풀어주시면서, 천국은 신비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근데 이 천국은 반드시 어떤 신비인데, 그 신비의 그 정점에는 고난이 따라와요. 한 몸을 이루는 게 천국의 신비인데, 우리가 한 몸을 이루기 위해는 반드시 피 흘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그 과정에서 피 흘림이 있었죠. 두 번째 신비 미스테리온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군병이 막 옆구리를 찔러요. 그러니까 막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는 깊은 잠에 빠지시잖아요. 여인들이 몇 사람 무덤가에 찾아오니까 부활하셔서 만나주세요. 한 몸을 이루세요. 이게 두 번째 신비라면, 이 또 하나의 미스테리온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들이 정말 고대하는 메시아가 자기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걸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복음이 그동안 2000년 동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진행되면서 이방인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방인 교회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피 흘림 핍박을 받아서 피를 흘려요. 이게 세 번째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깨어나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깨어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 북한 땅이 우리 민족의 복음의 산실이었고 부흥의 그 진원지였다는 거 아시죠? 해방 직후에 북한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남쪽은 선교사님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았는데도 안 믿었어요. 완악했어요. 교회가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렇게 큰 격차가 있었는데 북한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믿는 자들이 마치 갈빗대처럼 이 남한 땅으로 빠져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막 사경회하고 부흥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경제 부흥, 영적 부흥이 북에서 내려온 것이에요. 그 갈빗대.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마땅히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받았으면 유대인을 섬기는 게 마땅하고 북으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북한을 섬기는 게 마땅한데 그랬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 핍박하고 그들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크리스찬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던 그 장면, 난민이 되는 거죠.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지중해 연안에 흩어지는 장면. 이 난민은 복음의 수용력을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난민으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디아스포라는 초림 예수를 맞이하기 위한 영적 그런 네트워크였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종말적 디아스포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그런 영적 그런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은 결국은 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한 대화 드라마를 쫙 진행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 계시록 7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한꺼번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이 고난의 역사 속에서 해방을 맞이했지만 반쪽 해방이었고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희생양이 돼서 전쟁을 치르고 끔찍한 그런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지난 2018년도에 정말 뜻하지 않게 정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 남북 그런 아이스하키 팀 이런 그런 자매들이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이것이 실패로 난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시작인데 이 장면을 제가 평양각에 대해서 그 유학 보냈던 우리 그 유학생이 브라질 상파울 대학에 거기 가 있었는데 이들이 밤을 새서 이걸 보면서 막 둘이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나 보다 싶어서 그 이야기를 몇 달 후에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것은 정말 북한에 있는 이 학생들, 청년들처럼 우리 남쪽에 우리 학생들이 이 통일에 대한 이런 눈물과 애통함, 그런 갈망이 있는가 그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원수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2021년이 됐잖아요. 왜 이 역사가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나 세상 철학은 관념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지만 우리 기독교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냈는가, 그 역사,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앞을 도도히 흘러가는 이 역사의 강물, 세월의 강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각 사람의 개인이 이 역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모아져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것이 어떤 이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가 어떻게 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사진인데 좀 어떻게 좀 귀엽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 같은 그런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근데 세월이 금방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같은 나이 금방 됩니다. 젊음을 뽐내지 마세요. 금방이에요. 금방인데 정말 그 시절에 그렇게 막 그 시절도 여러분하고 다른 종류의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온갖 데모와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것이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까 막 술을 마시고 그냥 그런 민주화 뭐 데모에 휩쓸리고 연애하고 그러느라고 제대로 그냥 20대를 가지 술에 쪄들어서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숱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다 가지쳐 주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 믿는 여자랑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혼하고 싶어서 교회 나가준다고 약속했다가 3년 동안 약속 못 지켜서 남자가 자존심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 이게 믿지도 않는데. 근데 결국 보스턴에 가서 수많은 믿음의 선후배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완악한 자가 결국은 디아스포라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쏘가서 다녔어요. 쏘가서 교회 가고 뭐 바베큐 파티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성경 공부 모임이고 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로마서 1장 16절 어느 날 새벽에 읽는데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말씀이 이 날카로운 검처럼 들어오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6개월을 깊은 회심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0년 코스타에 가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났죠. 그 중에서 한 분이 김진경 박사라는 분이 이런 황량한 벌판 위에 만주벌판에 뭐 현수막 꽂아놓고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동키호테 같은 분 좀 분이셨거든요. 막 지금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후예가 살고 있는 이 만주 땅에 가서 복음을 위한 대학을 세우겠다 하면서 함께 가서 싸울 믿음의 동지들을 찾으러 왔다 막 이러는데 보니까 교수 요원을 뽑으러 온 거더라고요. 근데 황당하잖아요. 무슨 조그만 건물이라도 세우고 나서 가자고 해도 갈까 말까인데 지금 깃발 꽂아놓고 막 가자고 소리 지르는데 저는 그게 큰 충격이었어요. 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저 하나가 그 고민했던 것은 결국 제 자신 한 사람의 문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던 거죠. 마지막 폐회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홍정일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그 설교 제목이 지금도 생생해요. 청년들이여 영적 삼국 통일을 준비하라. 지금까지 그 당시 아직 한중 수교도 되기 전이었는데 남북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장차 디아스포라 우리 코리안과 함께하는 영적 삼국 통일의 시대가 온다. 그때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라. 이 한마디 안에 제가 제 인생을 이제 다 드리기로 선기 헌신을 한 거죠. 한 번의 설교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청년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은 아내는 뭐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남편이 교회 가기를 그렇게 바랬던 사람이지만 갑자기 중국 간다고 하니까 막 엉엉 울면서 내가 교회 가자고 그랬지 언제 중국 가자 그러냐면서 막 그 아내를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지셔서 저희가 1994년도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좀 독립투사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때까지는 여전히 독립이 안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세월을 살아왔고요. 그렇게 열심히 연변가기대를 한 10년 섬기고 더 이제 황당한 프로젝트가 이제 2000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평양가기대를 또 어떻게 외국인들이 평양에 들어가서 대학을 세우겠다는 걸 누가 믿어주었겠어요. 그것을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연변가기대 교수들도 아무도 안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한 그런 깊은 기도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 이제 점프인을 했고요. 결국 제가 찍은 사진인데 뭐 연변가기대 시작할 때도 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찍었고요. 근데 그 길도 없어서 길을 닦기 시작했고 정말 말씀 그대로 길 닦는 자가 돼서 이 길을 이제 고속도로에서 닦기 시작했고 이것을 스룹바벨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당신 이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외치고 있는데 이거 실패하면 당신 사기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게 야, 이 비저너리와 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성공하면 비저너리예요. 실패하면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리스크를 안고 결국 저희가 붙들었던 게 그 스가랴 4장 6절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갔고요. 정말 한 층 한 층 세워가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수많은 믿는 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 북한 교육성 당국자들을 정말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2009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몇 년 쉬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족을 데리고 이제 들어갔다. 그때 이제 아내를 처음 데리고 들어갔을 때 막 펑펑 울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세월. 이 기차를 타고 들어간 여러분 그 암살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한쪽에서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 있죠. 한쪽에서는 자기 인생을 들여서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그
독립운동가들이 타고 다니던 그 압록강을 건너가던 그 기차를 그때도 타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3.1운동 때 경성 하나만 남쪽의 도시고 그때 첫날 만세를 불렀던 7도시가 있는데 죽기를 각오했거든요. 그게 유관순을 비롯한 수많은 교회 청년부, 여러분 같은 청년부 학생들과 YMCA 학생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처음 만세를 불렀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같은 20대들이 뛰쳐나간 거예요. 그런 기계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이 압록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평양역에 도착해서 한 30분 차를 타고 가면 그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족을 데려가야겠다 싶어서 이제 둘째, 셋째를 데려갔는데 둘째가 이제 고3 막 올라갈 때거든요. 제가 가자고 그랬더니 얘가 아빠가 농담하는 줄 알고 아빠 저 고3이에요. 가자 했더니 얘가 화가 나서 처음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사흘 동안 금식하는지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 사흘 만에 나와서 이제 따라 들어가고 이 막내는 뭐 오빠가 간다니까 뭣도 모르고 갔는데 이 막내는 이제 그때 3학년 초등학교 제가 우리나라 통일대라고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온 거리마다 뭐 정보통신 하나음악원 소주도 하나 소주 하나로 도배한 나라가 이 북한이에요. 북한은 그만큼 이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아빠 왜 내 이름 하나라고 지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산다고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그런 애를 이제 달래가지고 우리 둘째는 평양과기대 애들하고 같이 이제 그 한 교실에서 공부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70년 분단 역사에서 이 남조선 괴뢰 아이가 이제 북한 아이들하고 같이 한 교실에서 처음 이제 애들이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막 벌벌 떨다가 나중엔 너무 친해지니까 막 저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뭐 축구 농구하고 뭐 샤워실 있고 빨개 벗고 샤워하니까 너무 친해져서 이 녀석이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그리고 그때 깨달았던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문제지 청년 세대들은 붙여놓으니까 바로 친구가 된다는 거. 그걸 이제 깨달았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애들이 이제 아침마다 자기들의 군가를 부르면서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돈이 없어. 우리 학교를 다 우리가 운영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마음껏 떠먹게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이거 서울대 교회에서 이거 보여줬더니 어떤 교수님이 끝나고 와서 다른 사진 필요 없고 이 사진 하나 달라는 거야. 지금 애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근데 하여튼 이 아이들을 이제 붙들고 이제 가르치고 하다 보면 얘들이 이제 웃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학교 사진 몇 사진 보여드리고 이제 저희가 살던 이제 기숙사가 저기 있는데 2017년도에 나와서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통일 하나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세계사적 사건이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 2018년도에 그 두 정상이 만날 때 뭐 전 세계 매스컴이 달라붙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마찬가지고 3.1운동도 그렇고 1987 민주화운동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계사를 바꾸는 그래서 이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것은 21세기 역사 전반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또한 영적 사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이 되는 순간 영적 쓰나미가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를 향한 쓰나미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물류 유통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경제적 물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교의 영적 물류가 일어난다는 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이걸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2030 세대가 통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새로운 보수 우파로 변했다는 것을 내가 이번에 나와서 깨닫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속상했던 게 그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든 기성세대들의 잘못이죠. 사실 젊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대부분 여러분 같은 20대 때 다 헌신한 거예요. 그거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 잘려 죽을 때 27살에서 그 사람 10개국어를 하고 옥스퍼드 나오는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거든요. 그것을 다른 민족의 선교를 해서 던진 거예요. 우리 민족을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 다 20대 때예요. 저희 부부도 30대 초반에 제가 늦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젊음, 청춘의 특징은 정말 이 자기의 이해 타산을 따지는 이익 기반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위해서 정말 가치 판단, 가치 기반의 근거에서 인생을 던질 줄 아는 게 그게 청춘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성세대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일자리 문제, 주택 문제, 많은 문제로 몰아가면서 청춘의 특징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 386 세대들 그 당시에 데모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 가치 기반에서 이익 기반으로 변질되면서 결국 꼰대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도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꼰대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것이 얼마나 본질적 문제인데. 세상 사람, 세상 청년들은 그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고 사단은 갈라놓는 그 분리의 영이거든요. 우리 믿는 청년들은 정말 자기의 이해타산을, 우리 스프링필드에서 니엘 무디 목사님이 여러분 같은 300명의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중에 3분의 1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런 것이 청춘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통일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 일자리 문제,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풀려져 나가는, 사실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위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역사관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나라가 이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돼서 유라시아를 향해서 뻗어가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 역사라는 것은 지금 이 동아시아의 수레바퀴와 중동의 수레바퀴, 이 21세기 역사가 이 두 개가 연동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돌아가면서 세계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통시적, 공시적,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평양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3년 동안 박사 논문 쓰는 것처럼 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20대 때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세 사람의 주인공, 구례선 선교사, 그 다음에 리동희 장군, 손정도 목사, 이 세 분의 롤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역사책 쓰면 안 읽을 것 같아서 소설 형식으로 재미를 곁들여 쓴 책인데, 구례선 선교사는 정말 우리나라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은 선교사예요. 북간도의 그 은진중학교 윤동주,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 알죠? 다 구례선 선교사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고, 이동희 장군, 우리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고 부흥사였고 교육자였던 사람, 손정도 목사, 이 남한과 북한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존경받는 목사님 손정도 목사, 의정원 원장이었던 임시정부, 그 두 아들이 지금 남과 북에 지금 따로따로 묻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평양가기대 학생들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통일시대를 끌고 갈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해.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대신 아담처럼 잠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이 영원한 잠이 아니고 언젠가 그들이 다시 깨어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합해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포로 3세대, 여러분들이 바로 포로 3세대입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겔처럼 전쟁을 치르면서 포로로 끌려갔던 세대, 우리 한국전쟁 치렀던 그런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포로 1세대. 저희 같은 사람들,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 같은 사람, 평양 땅에 들어가서 길 닦는 자들,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했던 스가랴, 학계 같은 이런 사람들이 포로 2세대예요. 우리가 지금 길을 닦아놨어요. 근데 마지막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여러분 중에서 그런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이 성전을 완성하는 세대, 포로 3세대예요. 여러분 세대, 2030. 그 세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쪽이 활대고요. 그 다음에 화살이 북쪽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활 시위를 당기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인생 중에서 마지막 40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그가 총리에서 물러나고 자기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는데 총리로 모았던 수많은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아까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두려워 마소서, 이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해요. 기르리이다.
기른다는 이 콜이라는 단어는 먹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던 그 단어.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실제로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원수들의 자녀들을 먹이는데 마지막 40년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는 아무 재산이 없었어요. 장례를 치를 아무런 재산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10대 손 여호수아가 그의 해골을 메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4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10대 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골이 고향에 돌아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요셉이 왜 울었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닥칠 그 모든 역사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왜 우십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민족이 다 흩어질 것을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 애통한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이산가족의 눈물. 이제 기도를 이제 제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내려가면 좀 늦었지만 3분짜리 영상 하나 이제 틀어주시고요. 이제 평양가기대 우리 학생들 얼굴 좀 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할 그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딸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미처 못한 이야기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민우 씨,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다립니다. 그 눈물로 떠나간 남편을 기다렸던 그 아내의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70년이 넘어 지금 헤어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동 지구촌 교회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이 300명 기도원 용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자기의 그 작은 이해타산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고귀한 삶, 우리 민족의 하나된 통일을 위해서 자신을 던져서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에스더처럼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의 인생을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이들을 붙드시고 축사하시고 쪼개셔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My name is Kim Mi-hyang and I'm the stu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17 and I just graduated from Pyongyang Middle School No. 1. And I'm studying English. I'm a freshman of this university. When I first came here, as you can see, the area is big, but there are a few buildings here, so it was really unfamiliar for m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I first saw the foreign professors, I never saw many professors before, so it was maybe I was nervous a little. Here, I sleep and study and live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and all other things are done with my friends and with classmates. I think the funniest thing is that, in the dormitory with the girls, we sometimes talk about the things we had in the class. It was really fun. If we have free time, we can do everything. But the sport, I like sport, and so sometimes we go out to play volleyball, and sometimes we can play badminton, mini badminton. This badminton is kind of special badminton. Maybe, did you see it?
Yes, maybe sometime you can say it here. Because I like biology, I want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So, I hope so. I know here, 터장국. Here also there is 터장 soup. I don't know in English, but my mom made it especially delicious for me. And every time I eat 터장 soup, I always miss my mom. In our country, there is a speech like this. Well, I don't know exactly in English. 자기 땅에 발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이런 말. So here, maybe in the future, maybe next year, I could see the science of the world. Then I could say thank you very much for realizing my dream to my motherland. 네, 약 5, 6년 전에 교수님 올라오십시오. 5, 6년 전에 우리 정 교수님과 함께 그 평양과기대, 연변과기대, 또 한동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교 축구 대회를 기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대학교 하나를 또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지구촌 청년대학교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20여 분 정도 Q&A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마이크가 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수님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그럼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 때 북한 선수들 함께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반도기에 울릉도 독도 표시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단일 입장을 북쪽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막 외치는 것 훨씬 이상으로 북한 사람들은 독도 울릉도가 우리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보다 먼저 독도에 대한 영화도 만들었고요. 피 묻은 략패라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북에서 온 한동대 우리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도 독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독도가 자기 북한에 있는 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도에 대한 그런 그 애정이 깊은 게 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반도에 독도가 빠진 거 알고 막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우리 이 기 들고는 공동 입장 못 한다. 딱 그렇게 나온 거죠. 근데 요번에 일본에서 또 올림픽 하면서 독도를 또 자기 거기다 집어넣는 바람에 북한에서도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울릉도 독도는 조선 북쪽 땅도 아닌데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이렇게. 참 저는 굉장히 2018년도 평창 패럴림픽 때 단일 입장을 거부하는 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참 많이 혼돈했던 역사적인 것에 대한 무식했던 점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다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표해 주시면, 어떻게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나요? 네. 우리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통역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질문 손 들어주면 됩니다. 또 생각하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제가 그럼 또 하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해에 대한 이야기. 제가 울독 TV를 이렇게 구독하면서 동해를 시작으로 또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하셨던 거 잠깐 좀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 통일에 대한 마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청년들에게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너무 그게 이제 애통한데 청년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에서 온 우리 학생 하나랑 같이 울독 TV라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이제 2번 했어요. 2번 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갈 텐데 북한을 바로 이해하기. 요즘에 북맹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북한을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북한을 바로 알리고 통일에 대한 꿈, 그리고 우리가 저는 이 동해를 제가 이제 유라시아 원이스트 시 포럼이라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라시아 하나의 동해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해가 우리 한반도만의 동해가 아니고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과 북이 이어지면 이 시베리아 철도 실크로드를 타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까지 뻗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여러분 세대들이 가야 할 길인데 지금 우리가 섬처럼 막혀 있잖아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만 해도 지금 신촌역에 한번 가보세요. 신촌역, 옛날 신촌역사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도 이 경성에서 기차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계속 갔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 많은 그 지리적으로 받고 있는 손해가 말도 못하게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대에는 이제 그 길을 열어야죠. 그 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통일이 흔히 될 때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의미, 이산가족도 만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 세대에 돌아갈 경제적 이득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나 그 교토통신 같은 데서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먼저 우리한테 미끼로 던졌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정말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덥석 물어가지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통일 비용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나는 줄로 그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을 만들어 버렸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실제로 통일은 여러분들의 살 길이고 여러분들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들에게 소중한 또 경제적인 미래까지 책임져 주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또 우리 그 사모님도 앉아 계십니다. 뭐 사모님께도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오케이, 저쪽 손 드셨습니다. 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청년 학생?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부 정진철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쯤에 이제 YWAM과 이런 걸 경험하면서 통일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고, 연변과기대도 사실 가봤었고, 또 평양과기대 이야기도 한 10여 년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 이 20, 30대들이 그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비전에 대해서 함께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동참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저도 듣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막연하게만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국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좀 더 프랙티컬한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평양과기대 세우면서 2007년도, 6년도, 7년도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9장 12, 13절을 비전으로 주셨어요. 정말 그림처럼. 아까 복음의 화살 그림 기억나시죠? 활대 그리고 화살. 거기 보면 남유다가 활대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활대와 화살만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당겨서 쏘려면 활시위가 있어야 되죠. 이 활시위가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사실은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조선족이나 고려인이나 또 미국에 있는 뭐 우리 교포들은 실제로 그들은 얼마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 가는 거지 얼마든지 북한을 오고 갈 수 있어요. 제가 북한 땅을 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대한민국 국적자예요. 근데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 패스포트 갖고 자유롭게 다녔어요. 그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이제 보수 정부로 바뀌면서 못 들어가게 됐는데 캐나다 영주권을 제가 획득하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캐나다 영주권 같이 외국의 제3국의 영주권을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 디아스포라들과 합력하면,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지금도 북한은 여전히 열려있는 땅이에요. 그들과 합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디아스포라 우리 조선족들 또 뭐 미국에 있는 교포들을 앞세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도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물론 형제님의 뭐 전공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뭐 그 전공에 따라서 준비가 되면 곧 언젠가는 이게 다시 열리게 돼 있거든요. 평창 같은 일이 지금 2024년도에 강원도 그 이제 청소년 올림픽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또 다시 어떤 새로운 계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준비된 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준비 안 되면 사실 그 기회를 찾아와도 우리가 놓치는 거죠. 많은 북에서 일하는 많은 평양과기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프로젝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소위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북한 사람들에게 자생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 우리 이민교 선교사님처럼 이런 장애인 수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그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바로 할 수 없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제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때도 똑같았어요. 어떤 박사, 미국 코스타에서 이제 박사 받은 그런 이제 청년들이 정말 저는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꼭 들어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보니까 제 전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형제 자매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전공을 들어오셔서 만드셔야죠. 그 전공 만들어지면 들어가겠다? 영원히 못 들어가요. 믿음의 개척자들은 아무것도 맨 땅에, 아까 진짜 맨 땅에서 헤딩한 것이거든요. 누가 믿어줬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의 기념교회가 있었던 그 땅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외쳤을 때 많은 사람,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는데 그들이 정말 과부의 두 랩돈처럼 막 헌금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어떤 교회 가면 막 이 금붙이 너무 감동이 되면 금반지 목걸이를 다 쏟아부어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지금 오늘날 평양과기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네. 그 한국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우스 코리아 SK 있죠. 그 다음에 북조선 노스 코리아 NK. 또 말씀하셨던 DK, 디아스포라 코리안이죠. 오늘 이 자리에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청년이 있는데 혹시 DK 대표 선수로 혹시 질문 있나요? 우리 이쪽 줄에 계십니다. 네, 여기 손만 좀, 네. 영어로 할게요. First of all, it's been a very moving sermon, so thank you. I don't know very much about North Korea as well, and so I wonder if there's any opportunity for DK people to actually reach out to North Korea as well. Like, are there any? I don't know. I don't know how much South Korean people know about North Korea, but me as a DK person, I didn't have any chance to know about it. So I wonder if there's anything we could do as well. Thank you. 마스크를 끼고 하는 바람에 웅웅거려서 자세는 못 들었는데 아까 우리 청년이 그 질문한 거와 비슷한 것 같아요. As a DK, you are a Korean Canadian, right? I'm half Chinese, half Korean. Half Chinese. I see. So there are so many people. 교수님 홍콩 패스포드. 그렇군요. As you saw in the Pyongyang University and Science and Technology, there are so many faculty from all over the world around. 교수님 그 조선말로 하셔도 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하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까 SK, NK, 그다음에 DK가 있는데 또 하나의 K가 뭔가 하면
LK라고 그러나요? 러브 코리아. 그 조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교수들이 평양과기대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인도 사람, 핀란드 사람, 뭐 영국 사람, 독일 사람. 이들이 그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저는 너무나 미안하고 이제 부끄러워요. 정작 우리 같은 민족인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이 그렇게 애통해서 이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반도의 통일은 단순한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열리는 순간 마지막 때 세계 선교의 쓰나미가 흘러갈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탄이 막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은 수많은 민족들이 북한을 위해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비전이 우리 자매님한테 부어진다면, 기름 부으심이죠. 이게 부어진다면 정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사실 저도 역시 제가 30살 나이에 그때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에서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뛰쳐 들어갔잖아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300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300명 이 기도원 용사 같은 사람들 중에 이 한 번의 메시지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형제 자매들이 꼭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은 DK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이제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잖아요. 환상. 이 환상이라는 게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역사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이 영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이제 M&A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안 사는 이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걸 바로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이터너티를 향해서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과 꿈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 선교사들이 어리석게 인생을 투자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들이 가장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요셉이라는 그 인물은 나중에 백보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이제 결산할 그런 왕의 신분이죠. 왕. 그분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껏 나는 평생 100년 살면서 내 일자리, 내 주택, 그 문제, 그거 전전긍긍 거기 매달려서 내 인생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결산 보고 하시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믿음이 성령 안에서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아주 계산적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지. 네, 여기까지만. 네. 예,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내려갈게요. 제가 아까 제 책 잠깐 소개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찬의 역사관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정말 가르쳐 주고 싶어서 3년의 그런 각고의 세월을 쓰고 썼는데, 우리 여기 목동 청년부가 몇 명이냐고 여쭤보니까 300명 정도 된다고 오늘 오는. 그래서 저는 300권을 다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새 청년들 책 안 읽어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러분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서 50권씩 상하권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 책 안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던졌는지 그 이야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롤 모델을
세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 보십시오. 우리 민족을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책 상학원 해봐야 3만 원인데 그 정도 희생하고 투자할 용기 없으면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는 꼭 일독이 아니라 2번 사서 2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근현대사가 이제 눈에 확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게 될 거예요. 아까 청년 우리 질문하신 분,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이 바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직 잠깐만요. 이제 자꾸 사인이 들어와서 저는 축구 감독이기 때문에 막 끝내라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그 여명, 혁명, 운명에 대한 책 북클럽을 진행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제가 여러분 핸드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핸드폰에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문자로 좀 하고 싶은 친구들 홀로 책 읽기가 어려우니까 010 자 빨리 이거 받아 적으세요. 010 7172 1707 010 7172 1707로 책을 읽어보신 후에 같이 음성으로나마 우리가 공간 속에서 그 북클럽 책 읽고 소감 나누고 또 앞으로 어떻게 비전할 건가